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걱정되고 염려하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시험을 치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잘 맞출 수 시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한 책을 읽는 중에 박노해 시인이 쓴 글에 감사의 죄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감사의 죄. 이게 무슨 말일까? 감사의 죄가 무슨 말일까? 감사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의 죄다. 무슨 말일까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감사할 때, 그런저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죄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뭐가 어때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물론 누가 다 어떤 것도 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감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감옥 가지 않은 거에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엄마는 그 아들이 감옥에 갈 수 있을 거고, 하나님 우리의 아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어떤 엄마는 그 아들이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그게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데, 그런 거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내 입장만 생각해서 감사한 것, 그 감사할 게 맞지만은, 그러나 그걸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저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서 참 우리에게 그런 작은 헤아림 말이죠. 배려일 수 있고, 그런 게 우리에게 참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감사한 게 맞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종종 많은 자랑들을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짧은 글에서 읽어봤는데 그게 하루 종일 제 마음에 걸렸어요. 하루 종일. 한 해를 돌아보니까 벌써 12월이더라고요. 어느새 12월이 됐나 생각해 보니까 2020년은요 아직도 한 6월, 7월밖에 안 됐을 것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상하게 금년은 더 빨리 지나간 듯한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겠지요. 시간이 더 빨리 가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금년 한 해 참 감사할 일도 많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하려면 생각하면서 12월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추운 계절인데 건강하시고 12월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보람 있는 202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을 하죠. 예, 위기는 기회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위기는 기회다. 어떤 분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험한 기회다. 위기, 위험한 기회다. 맞는 말입니다. 그 한자가 똑같아요. 위험한 기회. 그래서 그 위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위기라고 사전에서 풀이했고요. 기회는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적절한 경우, 그것을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위험한 고비가 도리어 적절한 기회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줄여서 위기는 기회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사무엘하 11장은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 최대의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최고의 시기인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죄를 감추려고 완전 범죄를 꾀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일을 누구나 시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11장의 마무리 지난주에 보셨는데 11장 27절 마지막 끝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11장 마지막 끝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 결론이에요. 숨기려고 애를 썼어요. 완벽하게 일을 꾸민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비밀리에 진행했고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일의 결론을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나?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본 게, 누가 본 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한 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사람이 평가하거나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론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완벽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결론이잖아요. 11장의 결론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장 첫 절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자, 이것을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강력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여러분 그날만 그랬을까요? 그날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게 있어요. 항상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하나님 오시는 게 반가웠을 거예요. 하나님과 걷는 것이 즐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찾아오실 때 숨어요.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네가 먹었구나.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오신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알고 오시고 죄인 줄 알고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죄인 세상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대림절이죠.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건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가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땅에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 그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 세상에 이런 통닭은 없었다.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축복.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십시다. 자, 그렇게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말 그대로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십시다. 1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무슨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양이 많아요. 소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겨우 양 한 마리, 암양 새끼, 그것도 새끼인데 그걸 기르고 마치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물도 같은 그의 잔으로 같이 마시고. 자, 보세요.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양을 먹일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먹는 그릇에 물도 먹이고 그 품에 같이 자고 딸처럼 말이죠. 애지중지. 가족도 없었어요. 혼자. 근데 손님이 왔네요. 누구에게? 부자에게. 근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 한 마리 양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나에게 왔어요.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그렇게 잡아야 당연하잖아요. 자기에게 온 거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아니, 선지자가 와서 왜 저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그런 죽일 놈이 있나?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럴 법하잖아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말이지. 그럴 말이 나오겠죠. 5절에 다윗이 노했다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놈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제가 한 얘기가 틀리지 않았죠? 그럼 죽어야 되겠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말이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그놈 죽어야 된다. 그리고 빼앗은 건 4배나 갚아야 된다. 죽는 것은 그가 죄인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것이고 4배나 갚는 것은 없는 사람 빼앗았으니 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거고 두 가지를 말이죠. 자, 이게 다윗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다윗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알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나쁜 놈이 자기인데 만약에 자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저런 나쁜 놈. 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벌써 고전이 됐어요. 그 책이 아주 오래됐으니까 나온 지가.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전철 안에서 막 뛰어다녀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났어. 근데 그 아버지는 얘를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도대체 지금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저 아이의 엄마를 땅에 묻고 오는 중입니다. 저 아이의 엄마를 땅에 묻고 오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내, 이 아이 엄마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얘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걔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 아버지가 나무라지 않는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 아이는
뭣도 모르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야단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나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라고 하면 달라질까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2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7절에 보시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놈 죽어야 된다.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큰 소리 쳤어요. 왕으로서. 왕이니까 그만큼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 많고 죄이겠지만 사실 이 정도 되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아니 지금 너 죽고 싶냐? 내가 왕인데 네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럴 뭐 요즘 뭐 그런 얘기하면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전에 했던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뜨끔했겠죠. 아차!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맡겼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죠. 왜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쓰고 싶어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의 주인도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얼른 내드렸고 다락방에 6월절 다락방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내놓았던 한 여인처럼 주께서 쓰실 때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죠. 내 거 아니잖아요. 맡긴 거거든요.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준 거지 에덴 동산이 주인이 아담이 하와가 아니잖아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껏 하되 그러나 너는 주인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맡겼어요. 만약에 그것도 부족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왜 그거는 안 하고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 두 가지 보면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두 번째 10절 나를 업신여겼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서 전체에 제가 요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2장 30절 기억하십니까?
연초에 사무엘 시작하면서 사무엘서 전체의 요절과 같은 말씀은 사무엘서 2장 30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그것은 곧 나를 업신여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애들한테 화가 나면 엄마 아빠가 얘기해. 엄마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아빠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예, 그 화나면 그렇게 하죠. 참다 안 되면 그 얘기 나면 그냥 굉장히 화나. 뚜껑이 열렸을 때 그 말 나와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놈아?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도망가야 돼. 뭐가 날라올 수 있어.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엄마를 멸시했다는 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아빠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하고 같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죄를 지적하지요. 그래서 너는 은밀히 그런 죄를 했지만 12절에 보십시오.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적할 때도요. 뭐부터 얘기합니까? 은혜부터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부족했으면 하나님 더 주시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족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왜? 그렇게 넘치게 주셨는데도 남의 것 빼앗냐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를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죄는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그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다고. 맡겨주셨는데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자, 3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요. 맨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때 다윗의 얘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다가 당신입니다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다가 죄를 지적하죠. 이것도 여러분 대화의 지혜예요. 대화할 때 칭찬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놓고 먼저 이렇게. 이게 남이니까 이렇게 죄라고 죽일 놈이라고 얘기했지 자기라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변명부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 말로 내뱉고 났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3절 3번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이 대답한 말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죠? 다른 말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이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그냥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명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에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지. 죄는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봤죠. 야고보서에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 거지. 시험에 든 거지. 나단 선지자 지적에 다윗은 한마디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또 그렇게 대답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많았을 거예요. 변명하고 싶은 거, 핑계댈 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유구무원이지. 만약에 딴 얘기, 그 얘기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핑계 먼저 댔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먼저 이런 죄는 죽어야 된다라고 자기가 먼저 정죄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자기 얘기거든요. 4번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니까 곧바로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 미쁘시사 자기 죄에서 함송하셨다. 만약 자기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러나 만일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고. 사실 회개하는 것은요 그냥 잘못한 거지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사과도 그렇잖아요. 사과도 미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신도 잘못한 거 있지요. 그럼 사과예요? 미안해. 미안하긴 한데 나만 잘못했어? 그러면 사과 아니잖아요. 이거 싸우자는 거지. 사과는 그냥 잘못한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이는 죽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했지만 아들은 죽는다. 오래전 영화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지요. 거기에 그 여자 주인 전도연 씨인가요? 그가 음주운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을 잃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감옥 갔어요. 그러다 전도연 씨가 교회 다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마음이 무슨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너 그를 용서해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용서해줘라. 그게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죠. 하기 싫잖아요. 왜? 내 아들 죽였는데.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줘. 네가 가서 그를 용서해줘라.
얼마나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다가 찾아가죠. 면회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연 씨가 확 돌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방황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죄송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놔두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 아들 죽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잘못한 거 말이죠. 못된 짓 한 거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비방거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거냐? 전도연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말이죠. 그 영화는 사실 기독교인들의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한 영화거든요. 비판하기 위한 영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회개가 정당한 것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 가서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미안하다고. 제가 전도사 때 저 충청도 상주에 잠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 떠나게 됐던 계기는 그 교회가 이제 그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전임 전도사, 제가 안수받기 전인데 전임 전도사가 교회를 그 교회 안에 계속 갈등이 있어가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쫓아나가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분이 저에게 박 권사님인데 박준 권사님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집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전사님 교회 개척하십시다. 제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하고 그 다음 주에 사표를 내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담임 목사님에게 마음이 걸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걸려요.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난 겁니까? 그 사람과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5번 시간이 좀 많이 갔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7일 앓다가 죽지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지 살펴보십시다. 매일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신하들이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려 먹지도 않고 기도하는 다윗 왕을 보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눈치만 보고 수근수근 밖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다윗이 물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살았을 때도 저랬는데 왕이 큰일 났다. 그랬는데 20절 보십시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저는 이 말씀 요 한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보여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먹었더라 이렇게 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명령해서 차리게 하고 먹고. 이게 뭐예요? 다윗의 행동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이 장면이 하나님이 유심히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러티브입니다. 성경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한 말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22절에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금하잖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한 것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회개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금식한 것은 혹시라도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아요.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것을 계기로, 이 사건을 계기로 여기에 일어나 씻고 바르고 입고 경배하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가 범죄한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기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번 결론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다윗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 것 아닙니다. 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어요.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왔어요. 변명이 없습니다. 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저를 지었나이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저는 어쩌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것보다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추고 했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셨던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인데 다윗이 입은 은혜를 우리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남은 이제 한 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연약한 주인, 부족한 주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주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또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있고 그 은혜 입은 저희들이 날마다 겸손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도 잘 마무리하고 승리케 하시고 내일 시험을 치를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심령들 위로해 주셔서 이 말씀처럼 다윗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